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두려움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인과 동시에 제 영혼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어떻게 될지 멀찍이 따라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칼에 죽고 순교당하고 그 다음날 본인이 죽을 줄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가 옆에서 툭툭 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시간차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근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죽게 되었다 할 때 베드로가 함께 죽겠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함께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담담하게,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 같았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뛰어난 의지를 가진,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스데반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성경을 쓰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두려워서 나타나지도 않았던 남자 형제들이 성경을 쓰고 교회의 직분으로서, 리더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도 어떻게 그랬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화에 보면요, 폴리갑의 순교를 보면서 그 너무나 우연한, 죽음 앞에 그 너무나 의연한 그 자세 앞에 감동받아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처했던 로마군이 있었다 할 정도입니다. 화형에 처해서 죽을 때 폴리감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역시 한 어린 여자아이의 순교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묶여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교를 집행하는 집행관한테 여자아이가 그랬습니다. 지금 내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리고 제 가슴이 두려움으로 떨거나 화형의 고통 때문에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 심장이 크게 뛰고 있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 마음이 제 가슴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평소와 같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설마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댔는데 그 심장이 너무나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폴리감은 어떻게 불 속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어른도 아닌 어린 여자아이는 그 화형의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게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있었을까? 이게 사람의 힘일까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그 영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제기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해서 김사카 시인이 말한 것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근심하는 인생들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 제가 왜토록 그 수많은 날들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근심으로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뤘을까? 제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은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여러 번 설교했을 겁니다. 제가 고1 때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 때 고등학교 때는요,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입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복도에서 1학년 때인데 친구 2명이 싸웁니다. 제가 그걸 뜯어 말리다가, 친구들이 싸우면 안 되니까 뜯어 말리다가 우리 셋 다 선배들 3학년 교실로 끌려갔습니다. 내 친구 2명은요, 끌려가면서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들이 싸웠거든요. 저는 말렸고 부들부들 떨면서 갑니다. 근데 저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옳은 일을 한 거거든요. 셋 다 엎드려 뻗쳐를 하고 마대자루를 꺾어서 엉덩이를 때립니다. 30대씩인가 20대씩인가 빡빡빡빡빡. 제가 맨 마지막이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진짜 바들바들하면서 맞더라고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맞았는데 저를 마대자루로 딱 때렸는데 마대자루가 뚝 부러졌습니다.
보통 그러면 다시 왜 마대자루가 많거든요. 청소를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한 교실에 서너 개씩 있습니다. 마대자루가. 그러면 또 분들어가지고 때리면 됩니다. 근데 제 엉덩이를 때리자마자 그게 뚝 부러졌는데 그리고는 일어나서 가랍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본질은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받았던 성령을 소멸했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그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단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죠? 그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절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정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좌절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게. 관원아,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 생각이니? 구하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구해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두렵습니까? 제게 하는 말입니다. 새벽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골수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달라고. 제발 내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소멸되었던 성령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미친 듯이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이토록 두렵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죽고 싶을 만큼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빌립인가요? 어쨌든 베드로가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말씀을 전하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걸 보고는 마술사 시몬이 돈을 줄 테니까 내게도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팔라고. 베드로가 엄청나게 야단치죠.
마술사 시몬은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을 벌려고 성령을 구하시는 거 아니고요. 믿음 있는 척하려고 성령을 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려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다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이행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주신다 하셨으니 주십시오.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성령을 주십시오. 떼써도 됩니다. 왜? 성령만이, 성령 충만만이, 성령을 받는 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인생의 두려움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예를 들까요? 제가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시면, 아니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 몸뚱이로 그 빚을 다 털고 나오면, 뭐 3년을 살든 5년을 살든, 그래서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 인생을 살면 그 다음에는 제게 두려움이 엄습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두려운 일이 없더이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었던 일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만 그렇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없던가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을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반복시킵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일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갔다 바람처럼 가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한 어린 여자아이의 순결을 보십시오.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 죽는 그런 고통, 끔찍한 고통. 여러분, 불에 타는 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크답니다. 그 고통 앞에 놓여있는 어린아이가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 땅의 두려움 중에 죽음의 두려움보다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도 성령의 권능에 지배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난관이 되지 않고요, 어떤 좌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엄청난 빚 앞에 피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낙담하는 것은 이 빚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제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읽고 말씀만 묵상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성막을 보면 등잔불이 있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왜 떡상 따로 등잔 따로 있을까요? 떡상은 말씀이며 등잔은 기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작불을 뗄 때요, 장작만 있으면 불이 타나요? 말씀을 장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작에 불이 붙어야지 차가운 방안이 따뜻해집니다. 장작이 많을수록 좋죠. 오래 따뜻할 테니까. 더 활활 탈 테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장작도 불 붙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의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미친 듯이 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여서 그동안 나를 두렵게 하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뿌리채 뽑혀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의 장작에 그 성령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 말씀에, 종의 설교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종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그 불이 옮겨 붙게 하셔서, 그 불이 타게 하셔서 그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공을 외치는 말씀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수없이 많은 빛에서도 자유로움을 얻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지금 저만큼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간구하렵니다. 성령의 권능이 제게 임하기를 간구하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성령님의 충만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아버리씩 나심이 되는 자유로워지는 그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제발 성령을 구합시다. 제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합시다. 그래서 변화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다른 길은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입을 길 없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답니다. 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디 그 약속을 받아 누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제게 거하시는 성령이 소멸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이다. 종이 새벽마다 성령을 구할 터이니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 성경에 그리 기록하셨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종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약속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